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톨릭 신부이시면서 영성학자로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와 하버드대의 신학부 교수로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과 강연을 통해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분의 쓴 책이 번역되어서 소개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이분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정말 존경받는 그런 공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치유를 위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이분 책을 보면은 정말 영성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저도 이제 이분 책을 보면서 희망의 공동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책들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많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어떤 치유의 은혜를 주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쓴 이분이 진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터에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고민이 되고 답답해서 그가 이제 하루는 지적장애인이 모여있는 라루시 공동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 방문하게 됐으니까 그곳의 관계자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었겠죠.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이 헨리 나우엔이 대답하기를 저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시 반문하기를 뭐라고 물으냐면 하버드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이 말에 이제 이분이 완전히 충격에 빠진 거죠. 하버드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하버드를 모르면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버드가 뭐예요? 이 한 말에 이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서 그날 밤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일기에다 썼다는 거예요. 이 라루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대 교수가 아닌 그냥 그 헨리 나우엔으로 살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함이 아니고 그 존재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 존재 이유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그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주제를 다뤄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많이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게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냐면 앞서 내용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말에 그 진의를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데 바울이 도대체 이런 명령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바울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뉴스를 듣게 된 거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짚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소개하면서 정말 그것이
그렇게 살라는 말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도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보면은 세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느냐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구별이 없는,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나가서 죄 지을 거 다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고민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손 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나는 세상은 보기도 싫다 말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벽을 쌓고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도 안 보고 살고 싶다 해서 정말 금욕적이고 수도원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즘은 산에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내가 진정한 신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정말 신자로서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고민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뇌하고 정말 고민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 그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가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럼 먼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내가 단호하게 끊어야 될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어떤 믿는 사람일 때 단호하게 끊어야 되느냐?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음행하는 자가 누구인 경우냐면 11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믿는 사람이 성경에서 금하는 죄악들, 예컨대 11절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음행, 탐욕, 우상숭배, 비방, 술취함, 강탈, 이런 것들을 마음껏 범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믿는 사람 중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왜? 11절에서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라고 말하는가? 이건 자기를 위해서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있는데,
혹이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휩쓸려가지고 내가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또 그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에 먹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힐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좋지 않은 모델로 인해서 내가 내 신앙이 더 후퇴한다면, 내 신앙에 어떤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계는 끊으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단호한 태도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교정하고 회복하고 도와줘야 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신자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적용, 그냥 신학이 없고 교리가 없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적용되지 못하는, 잘 훈련되지 못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신자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바로잡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으면 정말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이 교정과 회복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12절에서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히 드러난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뻔히 드러난 죄에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그냥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경청하지도 말고 또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또 만약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고 위로를 베푸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믿는 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래요. 형제같이 생각해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제가 뭐냐?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저해하는 그런 관계는 우리가 아주 단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호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관계를 계속 그 기초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것들을 다 갖췄다 해도 친구 없는 삶을 택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관계가 단절되고 그 무엇이 채워져서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그 어떤 것도 관계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것이죠. 근대 시대에는 교회가 듣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듣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질문이 중요했어요. 근대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물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학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신학의 아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좋은 롤 모델을,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선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선교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너드 스위스라고 하는 분이 관계적 영성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번역돼서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한때 논문 때문에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성장의 기틀 위에서 서로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의 원칙이 5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5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장하는 관계는, 이런 참 원만하고 좋은 성장하는 관계는 기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품이 있다. 이제 어느 한 남자 성도가 철도회사의 직원인데요. 이제 그 직업 분야 자체가 워낙 이렇게 참 애를 많이 쓰는 일들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제 손이 너무 더러워서 악수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몸을 굽혀가지고 양손에 석탄가루를 묻힌 다음에 손을, 그 더러워진 손으로 다시 손을 내밀면서 이젠 괜찮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관계란 이런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깊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식물은 위로 자라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식물은 아래로 자라요. 아래로 자란 만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너드 스미스가 얘기하는 이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흙먼지 속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또 성장하는 관계는 견고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견고함에 대한 이런 해석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다른데요. 크고 거창한 것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것이 견고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큰 것은 다 쓰러지게 돼 있대요. 불과 이제 몇 년 후에 드러날 일들인데, 모든 것들은 다 대형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그 대형화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견고한 거는 소형화된 것이고 아주 강화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예를 들기를, 이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젊은 부부가 아주 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집이 넓으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너 어쩌자고 그렇게 사냐? 난 그런 데서 못 산다. 그렇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넓은 집을 원했던 게 아니죠. 엄마에게 필요한 건 관계지 그 넓은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밀접한 관계일수록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소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견고해지면요, 공명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 공명 속에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이루어지면은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결국은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성장하는 관계는 벗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무지를 알수록 더 잘 배운대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 말, 이 저자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가운데 화장실에 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많대요. 또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편집되어야 할 신학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이, 이 신학적 개념이 언젠가는 편집되고 이렇게 오려내기 해서 버려져요. 휴지통으로 들어가야 될 신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벗어서 새로움을 입어야 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수용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수용성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관계는 열려 있어야 된다. 벗음이 있어야 된다. 또 반복이 있어야 된다. 반복은 의식을 강조하는 건데요, 기독교는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 중에 이제 세례의식이 잠시 있는데 그런 세례의식, 예배의식, 성찬의식, 이건 다 뭐예요? 반복이에요. 이 반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이 반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그 건강하고 아주 풍족한, 자족하는 그런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영어 단어로는 굉장히 그 언어 유희에 해당하는 건데, 이 팔이라는 영어 단어가 암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이 팔로 사용한다는 거죠. 암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남에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팔로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암을 암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기로. 똑같은 단어지만은 해석이 다르죠. 팔이 무기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다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거칠고 그리고 외식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말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의식 속에서만 살아가도 여러 가지 시기와 거짓과 험담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비움을 강조하는데요, 성장하는 관계는 비움이다. 이 사람이 뭘 하나님께 받으려면 손이 비어 있어야 된대요.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비움은 없는 것을 인식하는 거래요. 없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그 부재의 수용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이 저자의 이 논리가 우리도 하여금 이런 사랑의 관계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소개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이건 사랑의 멍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사랑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기 위해서는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열려져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토마스 마틴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있었는데 식당 가게 문을 닫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제 강도를 당했는데 307달러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범인이 어떻게 생겼냐고 이제 몽타주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다 그려놓고 딱 펼쳐보니까 그 신고한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깊이 들어갔더니 결국 그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이었어요. 강도였어요. 자기가 범한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우리가 정말 그냥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관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또 우리 서로가 열리게 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철저하게 우리 인생은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열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거룩함을 전제로 한 사랑이어야 되고 거룩함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궁금증은 여기에 더 있을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밖에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소유가 욕심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그래서 사람들이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재물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면은 소유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소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의 유혹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영적 생명력의 손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라는 문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 그냥 젖어서 살아가면 욕망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유적 관계가 아니고 이 세상은 청지기적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책임 부여하신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세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다. 대사.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사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자꾸 묻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사람들을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데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간다는 건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질문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너는 누구와 함께 천국에 왔느냐, 누구를 데리고 천국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데리고 천국에 갈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시각에, 의견에 일일이 동의하지 않고도 그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라는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상수리 나무에서 아래서 이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세례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아브라함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에 푹 빠져있던 아브라함이 기도를 중단하고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차이를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등장해도 아는 체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고. 또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느라고 기도가 없어.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이 놀랄 일은 하나님이 낯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낯선 사람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즉 우리의 이웃을 존엄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웃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는 반드시 이웃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의인들보다 불의한 자를 더 사랑한대요.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치고 신이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를 더 좋아한다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잃은 영혼들과 꼴찌들에게 약하시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정죄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을 안내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개의 핵심이 그거예요. 복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관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가는 키입니다. 믿는 사람들과는 거룩함과 사랑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복음과 사랑이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모든 관계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바룬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의 기준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신축성이에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발성, 모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태도, 창조성, 모든 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론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삶에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지 마세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사이즈만큼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닫혀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무분별하게 열려 있어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과 복음을, 그 균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법을 지배를 받으면서 관계를 풀어갈 때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발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배불리 먹고도 남 12강질에 그 남게 채울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